나와 아버지는 하나다. 이 한마디가 왜 한 남자를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갔을까요?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0장, 바로 그 긴박했던 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이 엄청난 선언과 그 배경을 아주 깊이 들여다볼 거예요.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바로 이 질문이 있습니다. 사람들은 계속해서 당신이 그리스도면 그렇다고 시원하게 말 좀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데 예수님은 왜 자꾸 직접적인 대답을 피하셨을까요? 그 이유가 있겠죠. 예수님의 대답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, 먼저 그 현장의 공기부터 느껴봐야 합니다.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그냥 조용히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었어요. 로마의 압제에 대한 분노,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민족의 염원이 충돌하는 그야말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곳이었습니다. 이 모든 사건이 벌어진 시점이 바로 수전절이에요. 우리가 요즘 한우카라고 알고 있는 바로 그 절기죠. 이게 어떤 날이냐면 이방인에게 더럽혀졌던 성전을 군사적인 승리로 되찾아서 다시 하나님께 바친 걸 기념하는 날이거든요. 그러니까 민족적인 자부심이랑 종교적인 열정이 막 뒤섞여서 분위기가 엄청나게 격앙되어 있었던 겁니다. 계절은 겨울이었고요. 날이 추우니까 예수님은 순례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공공장소,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서 가르치고 계셨어요. 바로 거기서 일이 터집니다. 군중이 예수님을 삥 둘러싸고는 정말 답답하다는 듯이 질문을 던집니다. 아니, 언제까지 우리 속을 태울 겁니까? 당신이 메시아면 메시아라고 명확하게 말 좀 하시오. 그들의 인내심이 이제 바닥이 난 게 느껴지죠. 그냥 단순하고 분명한 대답, 예스냐, 노냐, 그걸 원했던 겁니다. 하지만 말이죠. 예수님은 그들이 딱 원하는 그 대답, 간단한 예라는 대답을 주지 않으십니다. 대신에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시죠. 바로 자신의 행동, 즉 자신의 일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. 자, 보세요. 사람들은 귀로 들을 수 있는 명확한 말을 원했어요. 근데 예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미 증명된 행적으로 그들의 시선을 돌리십니다.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거죠. 내가 누군지 알고 싶어? 그럼 내가 한 일들을 봐. 바로 이런 메시지였습니다. 아니, 그냥 맞다고 하면 편할 텐데 왜 그러셨을까요?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. 만약 그때 예수님이 그래, 내가 메시아다 라고 하셨다면 사람들은 그걸 와, 드디어 로마를 무찌를 우리의 왕이 나타났다. 이렇게 오해했을 거라는 거예요. 당시 메시아라는 단어에는 이런 정치적, 군사적 기대가 꽉 차 있었거든요.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 프레임을 피하신 겁니다. 그리고는 정말 결정적인 말씀을 하세요.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는 건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야. 애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야. 와, 이건 정말 들을 준비가 된 사람만이 들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? 자, 이제부터입니다. 이 팽팽했던 대립이 그야말로 클라이막스로 치닫습니다. 예수님께서 여기서 판 전체를 뒤흔들어 버리는 그야말로 폭탄 선언 같은 한마디를 던지십니다. 먼저 예수님은 자신의 양들을 보호할 신적인 권능을 선포하십니다. 그 누구도, 그 무엇도 내 손에서 그리고 내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다. 이렇게 단언하시죠. 엄청난 선포입니다.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궁극적인 선언이 터져 나옵니다.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. 그 자리에 있던 군중은 이 말을 단순한 비유나 상징으로 듣지 않았습니다. 이 말의 무게를 정확히 알아들은 거죠. 그 반응요? 정말 즉각적이고 걷잡을 수 없이 폭력적이었습니다. 그들은 율법에 따라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해 돌을 집어들었습니다. 도대체 이 한마디가 뭐라고 사람들이 죽이려고 달려들 만큼 끔찍한 신성모독죄가 되었을까요? 그들의 고발 내용은 아주 명확했습니다. 네가 사람이면서 감히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한다. 그들에게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간격은 절대로 넘을 수 없는 선이었거든요. 예수님이 바로 그 선을 넘었다고 판단한 겁니다.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으십니다. 오히려 그들이 신뢰하는 바로 그들의 성경을 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. 이 논증이 정말 탁월합니다. 그들의 논리를 역으로 이용하는 건데요. 자, 들어보세요. 첫째,
너희가 절대적인 진리로 믿는 그 성경 시편 82편을 보면 인간 재판관들을 신들이라고 부른다. 둘째, 그리고 그 성경은 패할 수 없는 진리다. 자, 그렇다면 결론은 뭘까요? 하물며 아버지께서 직접 구별해서 세상에 보내신 존재가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걸 어떻게 신성모독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? 이거죠.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바로 거룩하게 하여라는 단어입니다. 이 단어는 마침 그들이 지키고 있던 절기인 수전절의 핵심 주제, 즉 성전을 봉헌하다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.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 성전의 진정한 실체라는 걸 암시하고 계셨던 겁니다. 정말 놀랍지 않나요?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호소하십니다. 그래, 내 말을 정 못 믿겠으면 내가 행한 그 일들이라도 보고 믿어라. 그 일들이야말로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니까. 결국 다시 행적으로 돌아오는 거죠. 이렇게 치열했던 논쟁은 합의가 아닌 뚜렷한 갈림길로 끝이 납니다. 믿음과 불신, 그 두 길이 명확하게 갈라지는 순간이었죠. 결국 예루살렘에서는 그를 잡으려는 시도만 남았지만 예수님은 그 손에서 벗어나십니다. 그리고 적대적인 도시를 떠나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사람들의 마음에 여전히 살아 숨쉬는 곳으로 향하시죠. 놀랍게도 그곳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그곳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증언을 떠올리면서 요한이 이 사람에 대해 한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고 확신합니다.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거부했지만 그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통해서 믿음을 얻게 된 거죠. 결국 요한의 증언이 열매를 맺은 겁니다. 결국 이 사건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 각자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.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이라는 그 증거 앞에서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?